네, 1년의 마지막 시간을 달려가는 그런 시간에 오늘은 요한계시록 전체를 짧게 요한계시록이 총 22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22분 안에 한번 줄여서 핵심만 전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록으로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장. 1장은 서론이니까 육하원칙에 의해서 설명을 해드리면 될 것 같아요. 누가 썼는가? 요한이 썼죠. 지자 요한, 사도 요한. 그는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촌 동생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의 여동생의 아들이죠. 그렇게 일반적으로 전승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가장 먼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었고 가장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었던,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도 보고 승천하심도 보고, 그리고 남아있는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끝까지 돌보았던 인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썼는가? 그가 유배를 당해요. 누구한테?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 도미티아누스는 누구냐면 그 형이 디도예요. 디도는 AD 70년에 대해 그 예루살렘을 완전히 정벌하게 되는, 초토화시키는 인물이죠. 그의 아버지는 베스파시아누스였고요. 그때입니다. 그 아들이 베스파시아누스의 두 아들이 있었는데 디도와 도미티아누스. 이 도미티아누스가 자신을 신으로 섬기라고 명령을 했는데 당연히 크리스천들은 그렇게 안 하니까 이제 사도 요한을 이 반모섬이라는 곳에, 지금의 튀르키예 남서쪽 에 있는 조그마한 홍도나 흑산도와 같은 그런 섬에다가 유배를 시키는데, 거기에서 이제 이 요한계시록을 작성하게 됐죠. 계시를 본 곳이 그곳이고, 실제로 작성을 거기서 했는지 아니면 튀르키예 쪽에 와서 했는지는 모르겠고요. 때는 언제냐면, 그러니까 도미티아누스의 집정 시기인 AD 80년에서 90년 사이. 그러니까 12제자 중에, 그리고 사도 중에서 가장 오래 살았던 인물이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무엇을 썼는가? 하나님이 그리스도에게 주시고 알려주신 그의 계시의 말씀을 쓴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말씀을. 그럼 왜 썼는가? 어떻게 적혀 있냐면은 그 종들에게 보이시기 위해서 썼다. 다시 말해서 이후의 세대들로 하여금 알게 하기 위해서 썼다. 어떤 방법으로 썼는가? 주로 천사를 보내서, 천사를 종 요한에게 보내어서 알려주신 내용들을 기록한 것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끝에 보면은 이제 성도와 교회가 승리한다고 하는 내용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일곱 금촛대 사이를 다니는 일곱 별로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곱 금촛대는 교회를 뜻하고 별은 성도들을 뜻한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죠. 그러니까 초반부터 요한계시록은 이 무서운 책이 아니라 희망의 책이고 소망의 책입니다. 결론은 성도가 이긴다. 성도는 끝까지 살아남아서 새하늘과 새 땅을 본다, 누린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1장은 그렇게 끝나고요. 자, 그래서 이 사도 요한에게 이 편지를 써서 일곱 교회에 보내라고 했기 때문에 2장, 3장에서는 그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일곱 교회의 모습은 칭찬받는 교회가 있고, 그리고 칭찬받는 교회가 있고 책망받는 교회가 있는데, 칭찬받는 교회는 7교회 중에 2교회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다 책망을 받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첫 번째 교회가 에베소 교회거든요.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회, 책망받은 교회입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회개하라고 알려주시고, 그렇게 하면, 회개하면 생명나무의 과실을 줄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시죠. 그러니까 이 교회에 대한 편지 내용은 패턴이 있는데, 책망을 하든 칭찬을 하든 그 내용을 알려주고, 그리고 지시를 해요.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그러면서 약속을 하게 되죠. 그게 교회에 대한 편지의 패턴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회, 책망받은 교회. 두 번째 교회인 서머나 교회는 칭찬받은 교회예요. 칭찬받은 교회, 짧게 요약하면
환란을 이긴 교회, 환란 속에서도 실상은 부요한 교회,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믿음을 지킨 그런 부요한 교회다. 그래서 권면사항은 계속 충성하라. 그렇게 되면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으리라.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이렇게 칭찬을 합니다. 세 번째 교회, 버가모 교회. 버가모 교회는 책망받은 교회예요. 어떤 교회냐면 거짓 선지자의 교회, 이단을 용납한 교회. 그래서 발람의 교훈을 줬고 그리고 니골라당의 교훈을 쫓았던 그런 교회로서 책망을 받아요. 그래서 회개하라 하시고 회개하면 만나를 주시겠다. 흰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죠. 그래서 버가모 교회는 책망받은 교회입니다. 그 다음에 두아드리아 교회. 두아드리아 교회도 책망받은 교회예요. 어떤 교회냐면 우상을 숭배한 교회. 거기서 등장하는 인물이 이세벨이죠. 이세벨을 용납했다. 우상을 섬겼다. 그래서 권면하기를 회개하라. 믿음을 굳게 잡아라. 그렇게 하면 새벽별을 주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리라. 이렇게 두아드리아 교회도 책망받은 교회입니다. 그리고 다음 교회, 사대교회. 사대교회도 책망받은 교회죠. 어떤 교회인가 하면 영적으로 죽은 교회. 영적으로 죽은 교회. 그래서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교회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믿음을 굳게 지켜라, 회개하라. 그렇게 하면 흰옷을 입고 생명책에 농명하리라. 그래서 영생을 준다. 만약에 회개하면 이렇게 책망받은 교회입니다. 다음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는 칭찬받은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7교회 중에 칭찬받은 교회는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밖에 없어요. 빌라델비아 교회 어떻게 표현되냐? 작지만 충성된 교회. 두 촛대의 교회 이렇게 되죠.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이름을 배반치 않은 예수 그리스도를 놓지 않은 그런 교회. 그러니까 칭찬하면서 성전의 기둥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리라. 그래서 칭찬을 해주는 교회. 그렇게 됩니다. 마지막에 라오디게아 교회. 책망받죠. 이유는 뜨뜻미지근한 교회.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 교회. 그래서 만약에 회개하고 다시 나오면 보좌에 함께 앉게 하리라는 약속을 주셔요. 그렇지만 책망을 받은 교회. 그러니까 7교회 2장 3장에서 편지를 보내는데 7교회 중에 2교회만 칭찬을 들으므로 이는 7교회는 현대사회의 모든 교회를 예표한다고 볼 수 있는데 모든 교회가 칭찬받지는 않아요. 그 중에 한 30% 정도, 20몇 % 정도만 칭찬을 받는 교회가 됩니다. 자, 4장, 5장. 이 요한계시록의 패턴이 있어요. 어떤 큰 일이, 환란이 일어날 때 그 전에 먼저 성도들은 이긴다. 걱정하지 말아라. 이런 이제 패턴이 있습니다. 그래서 4장, 5장에서는 먼저 칭찬을 해요. 이유는 6장 이후부터 환란이 오기 때문에. 그래서 4장, 5장에서는 이 성도들의 찬양, 어린 양의 찬양,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보좌와 성도의 찬양의 모습이 4장, 5장에서 나오면서 드디어 이제 성도들을 가리켜서 나라와 제사장이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6장부터는 이제 환란이 시작이 됩니다. 세 가지의 환란이 있어요. 때는 재앙이 있고, 두 번째는 나팔 재앙이 있고, 세 번째는 대접 재앙이 있어요. 세 개가 단계별로 진행이 되는데, 때는 재앙은 이제 환란의 시작을 얘기하고, 나팔 재앙은 경고입니다. 그리고 대접 재앙은 마지막 때 붙는 재앙이에요. 그래서 먼저 이 전반부에 요한계시록 22장 중에 전반부에 2개의 재앙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6장과 7장에서 인을 떼는 재앙이 나와요. 그 인을 떼는 이는 누군가? 어린 양이 뗐다. 어린 양이 그 주도권을 쥐고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비록 인을 떼면서 기근도 있고 무슨 전쟁도 있고 이런 내용들이 나오지만 7장에서 성도들은 걱정하지 말아라. 14만 4천에 해당되는 구원받을 성도들은 그 환란에 포함되지 않는다. 환란에서 나온다. 이렇게 7장 14절에 보면 셀 수 없는 무리가 7장 9절에 셀 수 없는 무리가
환란에서 나오는 숫자가 예표로 상징입니다. 정확히 그 숫자가 아니라 14만 4천이라고 하는 성도들은 이긴다라고 하는 내용을 미리 알려주시면서 드디어 이제 8장 9장에서 나팔 재앙이 옵니다. 일곱 나팔의 재앙이 오는데 이 일곱 나팔을 재앙을 부는 이는 천사예요. 천사가 부는데 그런데 이 재앙이 오기 직전에 반시 동안 고요한 시간을 준다.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이 반시는요. 한 시의 반이에요. 그러니까 전체의 절반이에요. 그런데 그 시간은 잠시 동안 고요한 시간이에요. 근데 이 반시는 어떤 시간인가?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시간들이에요. 그게 지금이죠. 아직은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시간이니까 그 반시 동안의 고요한 시간을 거쳐서 드디어 이 나팔 부는 재앙이 옵니다. 그래서 7나팔 재앙이 오는데 6나팔까지 불고 그리고 잠시 있을 때에 드디어 이제 10장부터는 결론 이제 후반부입니다. 22장 중에 10장부터가 후반부예요. 클라이막스로 올라가는 시점인데 그 시작점에 10장이 있어요. 그 10장의 초반부에 누가 등장하느냐? 힘센 다른 천사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힘센 다른 천사가 내려오는데 어떻게 내려오느냐? 자세하게 묘사가 됩니다. 한 발은 땅을 밟고 한 발은 바다를 밟고 그리고 한 손에는 작은 책이 있고 그리고 가만히 보면 한 손은 아마도 하늘을 향해서 치켜 올려 세우고 있고 이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중세시대의 성당이나 큰 커티드럴 가면 그 파사드에 표현이 되어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파사드는 파리에 가면 노틀담 성당이 있는데 그 정면 파사드에 정확하게 묘사되어 있어요. 발 아래 짐승들이 밟히고 있고 작은 손을 왼손에 쥐고 있고 들고 있고 오른손을 하늘을 치켜 세우는 이 모습이 바로 이 10장 초반에 나오는 힘센 다른 천사 곧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어떤 짐승을 밟고 있느냐 13장에 나오니까 그건 그때 가서 얘기해 드릴게요. 그래서 10장에서 이미 성도들은 이긴다. 예수 그리스도가 앞장서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쫓아가는 사람들은 이긴다는 희망을 먼저 소망의 메시지를 먼저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11장, 12장, 13장을 자세히 보면 둘이라는 숫자가 나와요. 그 둘을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11장에는 두 증인이 나와요. 12장에는 두 여자가 나오고 13장에는 두 짐승이 나옵니다.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릴게요. 11장에 나오는 두 증인, 이것은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입니다. 어서 많이 들어봤죠? 두 감람나무 어디서 나와요? 스가랴에 나오죠. 스가랴 4장 11절에 보면 이 두 감람나무가 있고 사이에 순금 등대가 있는데 스가랴가 저걸 해석을 못해요. 천사에게 물어봐도 대답은 안 해주고 마지막에 대답을 하기를 주 앞에 섰는 기름 발리온 자 둘이다. 그 기름 발리온 자 둘은 그 당시는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얘기해요. 스룹바벨은 제사장이고 여호수아는 통치자죠. 그런데 그 둘은 주 앞에 서 있다. 바로 성도를 얘기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긴다. 라는 내용인데 여기서는 11장에서는 약간 다르게 그 두 증인이 누구냐면 그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다. 하나가 추가됐어요. 두 촛대. 그거는 뭐예요? 1장에서 얘기했죠. 이미 교회다. 다시 말해서 교회와 성도는 이긴다. 라는 내용인데 그 내용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다. 다시 말해서 전제 조건은 주 앞에 섰는 그리고 두 감람나무 두 촛대 성도와 교회는 이긴다라는 내용을 먼저 11장에서 얘기해요. 그리고 이제 12장부터는 이제 다른 내용이 나옵니다. 이제 후반부 어려운 시간들이 진행이 되는데 먼저 12장에 두 여자가 나와요. 두 여자는 한쪽은 그리스도와 관련되고 한쪽은 사탄과 관련돼요. 한 여자, 해에서 나오는 여자는 교회를 상징합니다. 해에서 나오는 여자는 그리고 또 한 여자, 붉은 용이에요. 사탄이에요. 여자가 낳은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이제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 전쟁의 주도권에 누가 있냐면 루시퍼가 있죠. 붉은 용이 있어요.
그래서 두 여자는 하나는 교회, 하나는 사탄을 상징하는 표현으로 두 여자가 나오고, 그리고 13장에는 10장에서 나왔던 그 힘센 천사가 밟고 서 있는 두 짐승에 대해서 나옵니다. 먼저 첫 번째 등장하는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에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쉽게 얘기해서 반그리스도의 정치 권력을 갖고 있는 국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대항하는 국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국가, 통치 세력, 그리고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그렇고,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그들과 동조하는 적그리스도 2단, 적그리스도 세력이에요. 2단 세력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구원이 있다고 주장하는 세력이에요. 그 세력이 땅에서 올라오고, 한 세력은 바다에서 올라와요. 그런데 10장에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는 그 두 짐승을 발로 밟고 있어요. 걱정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성도들은 걱정하지 말아라. 그렇지만 이 두 세력이 이제 일을 벌입니다. 그게 13장에 나와요. 13장에서 이제 그 두 짐승의 운동이 일어나는데, 둘이 이제 연합해서 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 어려운 시절이 오기 전에 14, 15장에 또 한 번 안심하라, 걱정하지 말라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셔요. 무슨 얘기냐면 어린 양과 14만 4천, 그리고 천사들, 그리고 24장로들, 이 성도들은 하나같이 이길 테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14장, 15장에서 얘기를 먼저 해주시면서 16장에 이제 큰 일을 알려주셔요. 그게 마지막 재앙이에요. 그게 무슨 재앙이냐면 쏟아붓는 재앙이에요. 대접재앙이라 그러죠. 이 대접재앙 누가 쏟아부어요? 천사가 쏟아부어요. 천사가 쏟아붓는 겁니다. 부으면서 이 땅에도 쏟아붓고, 바다에도 쏟아붓고, 강에도 쏟아붓고, 그래서 온 땅이 피로 물드는 그런 시간이 옵니다. 그래서 유브라데에서 큰 전쟁이 일어날 것을 미리 알려주시죠. 그런데 그 전쟁의 주도권이 누가 있느냐? 바로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양이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양, 16장 13절. 셋이라고 했으니까 셋이 뭐냐? 땅에서 올라온 짐승,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그리고 그들을 지휘하는, 앞에서 지휘하는 바로 붉은 용, 이 세 세력이 이제 전쟁을 준비하면서 이제 아마겟돈 전쟁을 준비하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16장까지고요. 17장에서 드디어 이제 심판의 시간이 오기 시작합니다. 바벨론에 대한 심판이 일어나는데, 일단 이 전쟁의 화마에 들어가기 때문에 어려운 시절이 성도들에게 밀어닥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17장 14절에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긴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셔요. 걱정하지 말아라. 성도는 걱정하지 말아라. 그 내용이 이제 쭉 나오면서 바벨론 심판에 대한 내용이 17장과 18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클라이막스에 해당되는 19장, 드디어 이 어려움의 시절이 계속 임할 때, 성도들이 힘들어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습니다. 19장에 나옵니다. 19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어떤 모습으로 오는가? 충신과 진실로 온다. faithfulness와 truthfulness로 온다. 굉장히 은일 표현인데, 이건 어디에 나오냐면요, 이사야서에 나와요. 이사야서에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원리, 어떻게 통치할 것이냐? 공의와 정직과 성실, 공평과 정직과 성실로 통치하신다 라고 하는 내용을 이미 이사야 11장에서 4장 4절 5절에서 얘기해 주셨어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충신과 진실로 백마 타고 오시는데, 그는 공평과 정직과 성실로 통치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습이 19장에 재림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 이제 파국으로 달리고 있을 이때 그 전쟁을 일으키게 되는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을 불못에, 유황 불못에 넣어버리는 사건이 일어나요. 그리고 그들을 앞에서 지휘했던 마귀, 옛뱀, 붉은 용, 사탄, 루시퍼도 잡히는데, 그도 일시적으로 잡히지만 20장에서 잡혀있는 기간 동안에 성도들의 천년 왕국 시대가 있습니다. 천년 왕국에 대한 얘기가 20장에 나오고, 그랬다가 일시적으로 사탄이 놓이는 시기가 있어요. 그 놓이는 시기에
이제 사탄이 놓이기 직전에 이 천년 왕국의 통치자는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1차적으로 죽은 성도들, 그때까지 살아남은 성도들이 부활하면서 천년 왕국의 시대를 맞이하는데, 또다시 사탄이 등장함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처했을 때 이제 마지막으로 이 사탄은 볼못에 던지우면서 이제 끝이 나면서 백보자 심판이 임합니다. 전원 부활하는 20장에서 천년왕국 시대가 끝나면서 모든 성도들, 그리고 믿지 않았던 사람들까지 전원 부활하는, 그리고 그들에 대한 심판이 임합니다. 이미 믿고 죽었거나 그때까지 살아있던 성도들은 이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믿지 않고 죽었던 성도들, 믿지 않고 죽었던 사람들은 마지막 심판, 다시 말해서 둘째 사망에 이르는 그런 심판에 임하면서 21장, 22장에서 새하늘과 새 땅이 나옵니다. 끝이죠. 새하늘과 새 땅은 새 예루살렘입니다. 새 예루살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벼곡과 수정 같은 맑은 곳이다.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 없는 곳이다. 다시는 아픈 것이 없고 곡하는 일이 없는 곳이다. 다시는 밤이 없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는 곳이다. 그리고 다시는 저주가 없는 곳이다. 그런데 거기는 농명된 사람만 들어가는 곳이다. 생명책에 적혀 있는 사람만 들어가는 곳이다. 두 감람나무 두 촛대에 해당되는 부르심을 잊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만 들어가는 곳이다 라고 21장에서 얘기를 하면서 그 새 하늘과 새 땅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22장 결론 끝에 가서 지금까지 했던 모든 말은 누가 했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다. 그리고 그 내용을 보고 들은 사람은 바로 나 요한이다 라고 하면서 결론을 지으면서 이 말씀을 하나도 더하거나 제하지 말아라. 그랬다가는 이제 더하거나 제하는 사람에게는 재앙이 닥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하면서 끝나는 게 요한계시록 22장 끝부분입니다. 그래서 22장까지 해서 요한계시록은 주제는 성도의 승리, 그리고 불신자와 그리고 행악자들의 패망, 이런 내용으로 이제 결론을 지을 수가 있겠습니다.